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69만여 명이었던 국내 우울증 환자가 2021년 통계에서는 93만여 명에 이를 만큼 크게 늘어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질병이지만 실제로 우울증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우울증의 어둠이나 절망, 외로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농도, 외로움의 깊이를 말하면서도 우울증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빛과 희망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우울증을 겪는 환자든 혹은 주변 사람이든 이 작은 등불의 의지에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다면 금세 어둠의 끝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캐서린 수녀의 우울증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이 책은 우울증 진단과 기본적인 대처 방안은 물론 다양한 영성적 접근과 훈련들을 제시하면서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전합니다. 또한 저자인 캐서린 수녀가 자신과 주변 지인들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울증이 하느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친구나 가족, 지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안내 또한 포함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우울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안내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쓴 캐서린 헤르메스 수녀는 성 바오로딸 수도의 수녀로 보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성서학을 전공하고 미국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디지털 출판팀 책임자로 활동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뇌전증으로 인한 우울증을 앓았고 오랫동안 우울증과 투쟁했으며 그 뒤 인간 성장과 영적 성장을 통합해 나가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감정이 우울증에서 오는 것인지 아닌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몇 년간 저는 아무도 모르게 우울증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내가 정말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알게 해줄지 몰라. 그러면 적어도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겠지.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고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감정들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감정을 이해하고 이름을 지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또 다른 날엔 그런 감정이 실제로는 없다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자신이 우울하다는 사실과 그렇지 않다는 생각, 진실을 알고 싶기도 하고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 사이를 수시로 오가며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자기 느낌이 우울증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울증은 생각, 감정, 행동, 육체적 건강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집중력과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망증이 점점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증의 특성입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 낮은 자존감, 과도한 죄책감, 자기 비판,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슬퍼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실패라는 낙인을 남깁니다. 사람이 우울할 수도 있지라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종종 비난이나 나약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우울하지 않아.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래. 우울할 게 뭐 있나? 어떻게 해야 우울한 건데? 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어쩌면 실제로 자신은 우울하지 않다고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은 깊숙이 숨어 있어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맷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 잊지 않으셨네. 가슴 메어 주듯 금서 나를 부르시네. 예수 너의 사랑이다. 신체적 질환이든 정신적 질환이든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그 병을 인정하는 것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 수많은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데요. 우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법에 대한 책 속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정을 만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면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우정을 나눌 믿을 만한 사람을 적어도 5명은 확보해 놓으십시오.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될 사람, 당신의 얘기에 공감하고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개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사랑과 유머로 진실하게 대할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을 쫓아내기 위해 큰 웃음이 필요할 때 지원 네트워크에서 함께 재미있게 지낼 한두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지원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느낌이 어떤지, 무엇을 바라는지 이야기하면 열린 마음으로 편안하게 받아줄 것입니다. 아무 판단 없이 당신의 감정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은 섬세함과 솔직함으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친지, 배우자, 영적 친구, 치료사, 상담가, 교회 공동체 사람, 이웃 모두가 이 지원 네트워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우울할 때나 불안에 휩싸일 때 당신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우정은 모든 이에게 기쁨과 성장의 장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우정은 희생과 감사로 세상의 사랑을 증가시킵니다. 큰 의미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에게 존재감을 주며 한 걸음 내딛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종종 그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달라고 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과의 우정이 인간적인 끌림과 관심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를 위해 그리스도 현존의 성사, 서로 돕는 관계의 특징인 자기 증여로서 성체적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며 우울증을 직접 겪어본 적은 없지만 우울증을 겪는 이들이 우울한 마음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이들이 자신의 우울증 증상 때문에 느끼는 고통을 넘어서 우울증을 겪는 시간이 헛되고 공허하게 다가옴으로써 겪는 고통이 저에게는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는 성공담이 아니야 라는 제목의 10장의 내용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셀리라는 이름의 45살 여성은 우울증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두고 하느님께서 셀리 자신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실 만큼 자신이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우울의 감정과 그 감정으로 인한 고통을 주님의 부르심처럼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언급되는 성 베네딕토 요셉 라르브는 교구 사제와 수도자의 꿈을 차례로 가졌지만 뜻대로 이룰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좌절에 빠진 그는 자신이 평생 바라던 꿈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급해하며 자신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길 뻔했지만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순례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네딕토 요셉 라르브는 어떤 수도자들보다도 하느님 앞에 엄격한 삶을 살아냈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에 힘쓰며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구의 부주임 신부로 지내는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재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교구 안에서 본당의 주임 신부가 되려면 현재로서는 최소한 2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서울교구의 사제 숫자와 대략적인 각 사제들의 임기를 두고 20년의 시간을 계산하고 예측해낸 몇몇 선배 신부님들의 수고가 야속하게 다가옵니다. 또 저는 주임 신부가 되기 위해서 사제 서품을 준비했던 것도 아닌데 주임 신부가 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예측 앞에 숨이 막혀오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제 서품을 받고 몇 년이 지나야 주임 신부가 될 수 있는지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천박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서품을 앞둔 부재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주임 신부가 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마치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언급되는 우울증을 겪는 시간이 헛되고 공허하게 느껴져서 그 때문에 밀려오는 고통처럼 다가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없이 감내하는 시간처럼 다가오자 앞으로 제가 사제로 살아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거나 세월이 쌓아올린 경력을 두고 자만하거나 교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리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제품을 앞두고 제가 가졌던 불필요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저를 일깨워준 선배 신부님이 계십니다. 바로 제가 첫 본당에서 함께 지냈던 당시 본당의 부주임 신부님이십니다. 당시 신부님께서는 이미 15년의 세월을 보좌 신부로 지내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주임 신부가 되려는 마음의 부질없음을 이야기하며 사제는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없는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교구의 보좌 신부들은 대략 2년마다 다른 본당, 다른 공동체, 다른 지역 안에서 다른 주임 신부님, 다른 수녀님들, 또 다른 신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못해도 2년마다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는 만큼 사제로서 경험하게 될 행복의 결과, 무게도 매번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사제로서 감당해야 할 고통의 크기와 질감도 매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될 지역의 분위기도 매번 달라지는 만큼 삶의 패턴이 일정하게 굳어질 일이 없으며 신자들과의 관계도 주임 신부님과의 협력도 매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 보좌 신부로 15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지루할 틈이 있을 수 없다고 신부님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부주임 신부님의 말씀은 20년의 세월을 보좌 신부로 지내더라도 또 그 어떤 길이의 시간을 어떠한 모습으로 지낸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하느님 앞에서 절대로 무가치한 시간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었으며 지금도 저의 마음을 매번 다져주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 보이는 일상과 무언가 반복되듯이 다가오는 삶 속에 마련된 미묘한 변화를 발견해낼 수 있는 섬세한 시선이 우리를 나태와 교만의 태도와 우울과 낙담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나아가 나의 기준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느님의 기준에 따라 삶을 마주함으로써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아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설령 지금은 우울증과는 거리가 먼 일상을 지내더라도 우울증에서 살아남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이전보다는 폭넓게 마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으로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까이 갈 때 하느님의 역동적인 연민 안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앓는 누군가와 동행하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서 통하는 모든 생존과 조직, 문제 해결 기술 같은 것이 여기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러시듯 함께 있어주고 함께 아파하는 것뿐입니다. 고통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나 그 친구 모두를 매우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울이라는 가난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 아들의 부서진 몸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도 나약함과 상처받은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우리는 가끔 하느님의 영광은 화려한 대성당이나 사랑의 위대한 업적에서만 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힘을 보여주려 선택하신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그 친구들과 공유하는 조용하고 고뇌에 찬 시간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정으로 손을 내민 사람은 나약함과 무력함이라는 가난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친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앓는 친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사람은 신뢰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모든 가식을 버리고 자신들의 가난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역설적으로 자기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어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관용어 중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은 언뜻 생각해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우울증 환자가 느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커다란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걷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의 어려움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울증이란 고통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빛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